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예전에는 했던 그 땅을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약 38년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내라 라고 하셨고 모세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잘 둘러보고 이 12명이 와서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처럼 아주 옥토와 같고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좋은 땅이다. 그곳에서 열매를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이 열매를 봐라. 다른 열매들보다 더 크고 기름지고 살찌고 아주 좋은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히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에겐 감당할 수 없다. 성읍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성읍들은 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체격이 아주 크고 강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저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우리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한 목소리를 내어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그때에 정탐꾼 중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저들은 강하고 힘이 세지만 분명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했지만 백성들은 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의심하며 말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그때는 종이었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었는데 괜히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만약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만 했다면 그때 벌써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다시 광야로 향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하면서 약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많은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우리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자격이 없고 연단을 더 받아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아낙 자손이나 큰 성읍이 있고 여리고와 같은 성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만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예전 초기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고 또 찾아보았더니 2008년도에 한 번 더 주셨었습니다. 그때 믿고 순종했다면 교회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텐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많은 방황을 하고 연단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되게 하셔서 율법과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만방이 모여오게 하시고 평화의 동산이 되어서 칼과 창과 같은 사람들이 보습과 낫과 같이 쓸모있고 유용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들이 되게 하셔서 평화의 동산과 같이 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의심하여 불순종하고 또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작 한 달 정도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 앞에까지 가서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다가 다시 돌아서 광야에서 38년을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회개 많이 하게 되었고 마음들이 연단을 받고 믿음이 장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저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격이 되어 여호와께서 이제는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 3절 중반에 보면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순종하는 자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믿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말씀을 주신다 하면서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된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때가 되면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혹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해봤자 실패하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언약해 주신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속히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3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저들을 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또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하시고 원수와 같은 자들은 멸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우리 먼저 앞서 나아가셔서 성도는 회개시키시고 원수와 같은 자는 변화시키시든지 멸하시든지 깨끗하게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가 여호와의 전에 산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 이번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적 가나안에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은 우리 4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4절에서 5절은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면 혹 자기의 공이나 정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공의나 정의로움으로 들어가게 됐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인 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저들을 멸하시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언약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고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악한 자는 멸하시고 진리를 세워가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에도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통해 언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말씀 은혜로 주신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것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산 꼭대기에 서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은 광야에서 거역한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교만하여 여호와를 거역하고 경노케 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저들은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서 목이 곧아졌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40년간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목이 곧은 자들이고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종, 죄의 종 되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저 좀 놔두십시오. 저 세상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가 좋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실 때가 좋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종으로 살던 때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면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이 하나하나 풀리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추고 마음들이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만 돕지 않으십니까? 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죄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언약을 핑계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는 말씀대로 된 거고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책임이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큰 역사를 보았지만 물이 없다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본인들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떼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받아먹은 사람들은 어디서 난지 알 수 없어도 이 떡을 떼어준 제자들은 압니다. 떼어주면 또 늘어나고 떼어주면 또 늘어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을 제자들은 체험했지만 바다 위에서 죽을까 두려워했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면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믿고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이 곧고 불평 많고 범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대적 많이 하지만 이런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붙들고 하나님 또 회개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자기를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믿어 순종하며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하고 18절입니다. 잠언 16장 5절 그리고 18절 두 절을 우리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 먼저 같이 봉독합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나는 겸손한데 말씀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자는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임을 알고 교만한 자는 망할 줄로 알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어 순종하면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서 주와 교통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 안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